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기는 좀 뭐하지? 다 아는데 말로 표현하자니까 좀 어렵다.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알긴 아는데 조금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영어로는 하나님의 섭리하면 providence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뭐냐?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피조물이 정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그래도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죠.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한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미래를 축복하시고 영광된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둡고 캄캄하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광된 미래가 되는 길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내용이 분명하죠. 하늘의 이슬처럼 땅의 기름짐이요 너희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첫째 약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 너의 모든 가족들이 너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야곱이 창세기 27장에서 받은 축복은 정확하게 세 가지가 됩니다. 물질의 축복받고 존귀함의 축복받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고향인 브에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머리에 넣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흉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두 번째로 흉한 형벌은 뭐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에서 축초시키는 겁니다. 너 같은 인간은 고향에서 살면 안 돼. 그래서 고향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받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축복받은 뒤에 연이어서 일어난 일은 가장 무서운 형벌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은 도대체 야곱이 축복받은 게 뭐냐 말이야.
축복받아서 기껏 온다는 게 고향에서 축출당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간 곳이 지금의 이제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인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거하게 되죠. 그 20년 뒤에 야곱이 돌아오는 일이 창세기 32장 3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에 떠나서 32장 33장에 돌아오죠.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들 12, 딸 1명. 혼자 갔지만 자식이 13명이 생겼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던지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네 등분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물질의 축복도 이루어졌고, 야곱을 통해서 복이 나누어지는 복의 근원의 축복도 이루어졌고, 야곱이 존귀함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고향 떠날 때는 저게 무슨 축복받은 자냐 이랬지만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가 영광된 미래로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요셉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절합니다. 꿈꾸자마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나라의 노예로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나라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형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런 걸 큰아들 루벤이 그래도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은이십에 팔렸죠. 그래갖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아마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한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의 다 이 90% 성인이 돼서 90%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90%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린 이 요셉이 크게 상처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제 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 기근이 임할 때 애굽을 살리고 중동을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중동 지방에 기근이 임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 그러는데 가서 곡식 사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곡식 나눠주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현실은 요셉이 2인자가 됐어요.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사갈 수밖에 없게 됐죠. 형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저렇게 우리가 팔아먹은 저 요셉이 저렇게 힘 있는 자가 됐으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복하진 않겠다, 이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1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제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이제 동생이 드디어 보복하겠구나.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절대로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가 영광된 미래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글쎄 저는 뭐 다른 거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같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전 말씀을 가지고 고른다 그러면 전 사도 바울을 꼽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말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냐 공고나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랴. 환난 공고 핍박 적신 발가벗게 되는 것, 칼 전쟁 위험 이 모든 것이냐.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맨날 죽임을 당한다. 도살할 양같이 오늘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중에서도 이런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을 매일같이 당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승리를 거두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38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미래가 영광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만큼 아주 확실하게 믿고 나간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가 어디로 끝나냐면 21장 25절로 끝나요. 그래서 맨 끝절에 뭐라고 끝이 나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자리로 마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서 없이 행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좀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시작돼요. 룻기가 시작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엘리멜렉이 등장하고 나오미가 등장하고 말론과 기론이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니까 좀 먹고 살기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엘리멜렉이란 말은 뭐냐?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엘 또는 야가 나오면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이거든요. 엘리 에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멜렉이란 말은 뭡니까? 왕의 영광. 왕이 하면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쓰면 영광스럽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왕의 영광을 가리킬 때 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엘리 멜렉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 너무 좋죠. 우리 아들의 이름이 엘리 멜렉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좀 한국말 비스름하면 내가 아들 낳으면 지을 다 좋은 이름인데 이 엘리 멜렉이 좀 길어갖고 한국말처럼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못 짓는 거죠. 이 엘리 멜렉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기근이 딱 임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진 엘리 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질서하게 살았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질병이 도니까 다윗이 회개기도 했어요.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회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회개기도를 드렸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건 빼놓고 엘리멜렉은 자기 부인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말년하고 기련하고 네 식구가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우상 섬기는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모압 땅에 가서 한 해 두 해 지낸 것도 아니에요. 무려 10년을 그곳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아마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윤택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10년 동안에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큰아들 말론이 죽어요. 둘째 아들 기련이 죽습니다. 남자 3명이 졸지에 죽은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장례식 치를 때 말할 수 없이 슬펐겠죠. 큰아들 말년 장례식 치를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둘째 아들 기련을 장례시킬 때는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인생이 전부 다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겠냐. 전혀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많은 재산 가지고 도시 나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준 건 뭡니까? 탕자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집 떠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남았어요? 돼지가 먹는 지혜 열매도 못 먹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뭐요? 말라버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지역에 가서 살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론 기론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계속해서 모압 지방에 살 거냐 아니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나오미는 선택해야 돼요. 더 이상 이 모압 지방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쯤에서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이 나오미에게 놓여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 뭐냐면 때마침 무슨 소식이 들어왔냐면은 기근이 심했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년을 이루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비록 내가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탕자처럼 아주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 먹으면서 두 자부를 불렀어요. 야, 오르바야, 내 둘째 자부 루사, 너무 고맙다. 너희들은 정말로 내가 남편도 잃어버렸고 내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같이 과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끔찍하게 나를 시어머니로서 잘 대해준 것을 내가 잘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해줄 게 없다.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 책임져 줄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두 자부야,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란다. 참 여기에는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자들이 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모든 재산이 다 남자에게만 가진 거예요. 여자에게는 재산이 넘겨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자만 재산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건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를 갖다 대접하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가 과부가 됐으니까 자기는 뭐 어떻게 산다고 치더라도 자기네 이 젊은 두 과부가 앞으로 살 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 친정에 가서 이제 새롭게 너네 모압 남자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건 정말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큰 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헤어지죠. 근데 둘째 자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떠나 강권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거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난 안 떠납니다. 아니 강하게 대답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룻이란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아니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죠. 쉽게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여자라고.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여자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자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선택받은 여자고. 이 룻은 모압 여자니까 선택받지 못한 여자예요.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 암미가 되지만 이 히브리 말로 암미는 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룻이라는 여자는 누구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도. 어느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누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어떤 거침돌이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내가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2012년 11월 15일 오후 3시에 한신교회에서 잔치가 베푼다. 오늘 잔치에 오는 사람은 금처럼 보이는 수저를 다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이 오늘 다 받아요. 오늘 오후 예배만 참석하면 금처럼 보여요. 금으로 된 것처럼. 은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금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금수저를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금수저는 아니고 금처럼 보이는 수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몇 가지를 가져와서 목사님 어느 게 좋습니까? 그래서 나 금수저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수건 아이고 그만. 우산 그만. 금수저 오케이. 그래서 금수저. 오늘 금수저 받아요. 금처럼 보이는 수저. 그 줄여갖고 금수저입니다. 다 여러분들 다 초대받았잖아. 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셔야지. 근데 3시 예배인데 2시 반쯤에서 목사님 우리 애기가 울어요. 울어 제껴서 못. 나 밭으로 가야 되고 나 소 샀으니까 소 보러 가야 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자리는 비게 됐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사거리 나가. 누구나 내가 베푼 잔치에 오겠다는 사람은 다 와라 말이야. 그 사람들 다 불러들이니까 잔치 자리에 꽉 찼어. 음식 잘 주지. 금수저 주지. 공짜인데 왜 안 오겠어? 오겠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자기들의 손해지. 안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와도 되는 거야. 그 잔치는 마태복음 22장이 그걸 얘기해요. 누구나 와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이고 여기는 한식교회는 한 10년 단위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와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룻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룻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죠. 베들레헴에 들어가는데 베들레헴 길가에 있었던 여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저 여자들이 누구냐? 저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는 많이 눈에 익은데 누구냐 말이야. 저거 뭐 10년 전에 고향 떠난 나오미 아니야? 남편하고.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 잘 산다 그러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혼자 남은 여자 저 여자 아니야? 저 여자 옆에 붙어있는 여자는 또 누구냐? 남자들도 수군되지만은 또 여자들도 더 많이 수군되죠. 수군. 저 여자 얼굴이 나치는데 이게 이렇게 늙어버렸어. 10년 사이에 바짝 늙었네. 지들끼리 한 얘기.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나오미하고 룻이 올라. 나오미가 다 들으면서 시장 통로에 지나갈 때 여인들이 둘러싸였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내 이름 나오미 그린다 내가 기쁨이 되겠어. 내 남편 죽고 큰 아들 작은 아들 죽고 나 혼자 빈털터리로 이 가난하게 올라온 여자가 어떻게 기쁨의 여자가 되겠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마라, 쓴 여자다, 그렇게 불러주시오. 나는 실제로 이같이 쓴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계속해서 모압 지방에서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죠.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이같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세상 가지고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흥청망청 계속 잘 된다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그가 치셨지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가 때려서 우리가 찢겨졌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마라.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한 과정들이죠. 드디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롯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룻기는 4장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의 회복자예요. 나오미를 회복시킨 아들이요. 나오미를 복양하는 아들이요. 나오미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다. 이렇게 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들이. 그리고 이 오벳이 커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새야. 그리고 이새가 커서 자식을 낳았는데 8번째 아들이 다윗이야. 다윗의 자손이 흘러가다가 누가 태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야. 결국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된 미래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영광된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어떻게 돼? 탕자처럼 돼버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나무처럼 쓴물을 먹어야 돼. 그러나 붙어 있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죠?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된 미래로 틀림없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늘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 안에 거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